먼저 간증 몇 분껏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어찌나 부담되고 두렵고 힘든 면도 있었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삶이 좋습니다. 사모됩니다. 아직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땅의 재물이나 가치나 그 미련을 다 버려가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직 돈, 명예, 실력, 자녀 자랑 등등이 많지만요.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고 버려감으로 꼼지락해 가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땅의 삶,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마음을 두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니 마음은 한없이 호흡처럼 편안하고 기쁩니다. 굉장히 감사한 지점이죠. 이런 지체들이 한 명이 아니라 상당히 있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같은 지체가 다른 내용으로 쓴 내용이에요. 막내 여동생과 1:1 양육을 최근 3회차 마치면서 감사의 마음이 많아서 간증을 씁니다.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동생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언니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해서 네가 혹시 들을 수 있니? 부탁을 했더니 동생은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정이 다 끝나자 반복은 거절하고 그만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동생이 1:1 양육을 한 주와 안 한 주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다르다고 1:1 양육을 계속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2회차를 하자 동생은 다시 들으니 이번에는 마음에 확 다가오니 좋다고, 반복해서 들으니 기억도 더 나고 묵상이 좀 더 해져서 아이들에게 짜증, 화도 덜 내게 된다며 좋아했습니다. 특히 부활 부분은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관통되는 것 같다. 그동안 답답하고 막혔던 것들이 다 뚫리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과 안테나 주파수가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 늘 갈급하고 중심이 안 서는 뭔가 부실했는데 안정적인 안전벨트에 묶인 느낌, 시원함, 이거다. 부활, 십자가 이게 사랑이구나. 성령이 쫙 연결된다. 부활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신이네. 이런 깨달음이 머리가 못 따라오는데 마음은 이미 부활로 기뻐 날뛰는 것 같다며 울먹였습니다. 3회차는 동생이 읽어보도록 권유했습니다. 동생이 읽으면서 직접 읽으니까 그동안 놓친 것이 많았다고 새롭게 봐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를 인정하며 살기를 하면서 그림 1, 2, 3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에 모셨으나 삶에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머리와 힘으로 살아간다는 부분을 읽으며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카페에서 언니들하고 차 마실 때 또 하나님 기억해야겠네? 그 질문을 들으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 양육교제 내용이 인도하는구나. 진심이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려 하면 궁금해하고 꼼지락 따라가려 하는구나.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1:1 양육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돕는구나. 1:1 양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도하심을 보게 된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반복할수록 내용들이 담겨서 점점 더 깊은 마음에 가닿았고 지체들이 읽어줄 때 제 더 깊은 마음에서 영에서 더 터치되고 때로는 실제 대어감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때 정말 1:1 양육의 내용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내용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더 실제 되어 갈 것에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다른 지체예요. 1:1 양육,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지체들과 여러 차례 소리내어 읽다가 마음이 울컥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 1:1 양육 하시는 분과 짝이 돼서 하니까 이제 자주 반복해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자들입니다.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지 못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며 살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의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는 종교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억울해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며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관계 속에서 내 부족이 한없이 드러날 때 불평의 소리가 터져나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는 나의 나약함과 이기심, 거짓됨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의 사연, 특성, 가치, 신념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맡겨진 일들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직면합니다.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어리석게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직도 죄인 되기 싫어하는 지독한 악임을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 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을까? 난 성령님을 거스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안에 신이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더러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믿는 믿음, 너무 미약하지만 내게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이 있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찾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걷다가 뒤우뚱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욱 진실한 믿음, 참된 복음을 깨닫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지체입니다. 나는 가짜구나.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자연스레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가짜구나. 가짜라는 인정이 되어진다. 그럼에도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진실 앞에, 진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한다. 인간적으로 살던 방식을 하나님께 들이대려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게 겁없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한다. 이런 마음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선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기초가 약하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견고히 기초를 다질 수 있기에 감사하다. 마음이 낮아진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 복음을 받고 나름대로 신앙했구나. 알아지니 감사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자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뭉글뭉글 올라온다. 사랑 안에서 신앙을 하고 싶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감사하다.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음에서 찬동이 되며 죄송함과 기쁨이 교차한다. 진짜 살아계시기에 든든함과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중심을 세우고 믿음을 일구며 좁은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신앙이 가짜인 걸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저는 이런 간증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막 감사가 나오고요. 이분들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서니까 자기 거짓된 신앙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떤 지체가 간증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면은 있지만 진짜 믿는 면은 아님을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 좀 어긋난 표현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언제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당연히 가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럼 또 진짜 믿음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자,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을 그래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딱 여쭤보고 금방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실감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자연 만물이죠. 첫째로는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지으신 이의 그 솜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이 깃들어 있잖아요. 만물을 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그리고 율법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조금 구원의 경륜이 안정적으로 되어져 가면 성막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광주분인데 그분이 레이기를 전공한 학자예요. 그분이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림도 잘, 그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라고 그림도 잘 그려놨고 그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전달해 드릴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영이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죠.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광주에 있는 교회들 연합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막 연합이 깨지면 막 못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새벽에 일어나서 늘 부활주일마다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연합예배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죠. 왜 그거 안 하느냐?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부활 연합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참석했어도 그 부활의 제안에 실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만 좀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고 그럴 뿐이지 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벤트를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합되어 나타나는 것과 실제 되는 것까지가 부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 산다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몇 주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사는구나,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했구나, 다시 사는구나. 이 다시 사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 다시 산다는 게 뭐냐, 몇 주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은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문제가 안 되게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죄 지었지? 괜찮아.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로 하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말로 탕감시킬 수 없는, 반드시 죄를 있으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자원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예수로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퀴즈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의 죄만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2.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1번 얘기예요? 2번 얘기예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하실까봐 또 무안하실까봐 2번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되었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죠. 그걸 믿음으로 가져오는 자만, 그 효력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 부분을 준비 안 했는데 성경 구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호의란 말이죠. 호의. 뭔가 베풀어 줌이잖아요. 여러분 호의를 받으면 좋죠. 그죠? 제가 신문을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국민일보에 3월 24일인가 월요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한 66세쯤 되는 노숙인이 이제 무료 급식소에 빨리 가려고 지하철 첫 차를 타신 거예요. 첫 차 안 타보셨죠? 저 서울 가서 이제 빨리 광주 올라오면 첫 차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눈 감고 있어요. 첫 차 타시면 다 눈 감고 있어요. 그 노숙인도 눈 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발을 만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한 40, 50대는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크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을 마사지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갖고 막 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지 끝난 다음에 이 여성이 자기가 입던 그 외투를 벗어갖고 그 노숙인한테 주는 거예요. 노숙인이 그러지 말라고 나 필요 없다고 막 그래도 기어이 외투를 건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렸어요. 이분이 무료 급식소를 가가지고 이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료 급식소가 이랜드 계열하고 교회 6곳이 연합해서 하는 무료 급식소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국민일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렇게 발을 마사지 해줄 때 대화를 조금 했는데 인천에 필그림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필그림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박보영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훈련시킨 후배 목사한테 넘겨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인천에는 박보영 목사님의 형제교회가 4-5군데 있어요. 이렇게 개척해서 넘겨준 데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교회 성도들 딱 뚝 떼어가지고 네가 목회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개척, 분리 개척 시킨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투를 봤더니 거기에 2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핸드크림도 들어있었어요. 이분이 작정하고
간 거죠. 노숙인을 만나면 박봉 목사님처럼 나도 좋은 애투 건네주고 오리라. 그 노숙인 이 호의가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천사를 만났다고.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분이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벗어준 외투를 매일 입어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감싸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호의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어서 내가 곤란을 느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줘요. 정말 고맙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난 할 수도 없고 그게 내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대신해 줘요. 그것도 공짜로 값없이.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호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은혜로, 은혜, 이게 호의란 말이에요. 호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나타났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아폴로 트로시스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죠. 그 속량 안에,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들어있어요. 은혜로우심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건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값이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금 3장 24절에 보면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은혜로. 그 은혜가 정말 은혜되는 것은 값없이 줄 때예요. 값없이. 그 노숙인이 그 호의를 느낀 건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속량이 정말 값이 없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값이 치러지지 않는 것을 내게 값없이 주신 거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죠.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예수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 그게 값이에요. 우리의 죄값. 하나님은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진짜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도대체 어떤 값인지 한번 보시게요. 자, 오늘 우리 성찬식 하는데 그 값을 정말로 마음에서 깨달은 그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시면 성찬식이 형식이나 규범이 되지 않고 마음에서 되고 영에서 돼요.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로 옮겨지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로마로 그것이 전해졌어요. 로마는 최악의 죄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죠.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이후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먼저 채찍질합니다. 다 벗기고 기둥에 매달고 저렇게 채찍질을 해요. 채찍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짧은 거거든요. 근데 길든 짧든지 간에 거기에 쇳덩어리가 군데군데 붙어 있고 그리고 짐승의 뼈, 양의 뼈 같은 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채찍을 휘두르면 쇳덩어리가 근육을 진이기겠죠. 그리고 짐승의 뼈들은 그 약해진 근육을 찢어요. 피부가 뜯기고 근육이 찢겨 나가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오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잔이에요.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이 우리가 먹는 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질만 당하셨느냐?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는요, 이제 가로대라 그러죠. 가로대를 메고, 저렇게 메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장소로 걸어가요. 저게 무거워요. 34kg부터 뭐 57kg까지 된다고 문헌에서 그러거든요. 상당히 무겁죠. 메고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걸 다 지고 가시기가 어려울 만큼 쇠약해졌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지게 한 거잖아요. 처형 장소 골고다에 도착이 되면은 이제 세로대는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 먼저 저 지고 간 가로대에 이제 양 손을 이렇게 대고 손목에, 옛날에는 여기다가 못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손목, 여기 갈라지는 여기에, 왜냐하면은 고고학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뭐죠? 유골이 발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다 여기에요. 쇠가 쇠 머리라 그러죠. 그게 1c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긴 쇠못이에요. 그걸로 이제 망치질 해가지고 양팔을 이제 십자가 가로대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살점이 쪄 나가죠. 문제는 신경을 다치는 거예요. 신경. 작은 신경을 다치면은 작게 고통이 오지만 큰 신경을 다치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유발되죠.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죠. 이제 이게 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세워놓은 세로대에 가로대에 묶인 예수님을 이제 끄집어 올려서 이제 가로대를 세로대에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을 포개 가지고 이렇게 포개서 이제 쇠 못을 또 박아요. 저 발가락 그 뼈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다가 쇠 못을 이렇게 정하고 망치질해서 박죠. 그럼 마찬가지로 살이 뚫리고 그러면 문제는 신경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형에 이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이제 그 통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만이 아니고요. 문제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축 늘어져 있으면 되는 거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제 무게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못이 이제 십자가 가로대에 고정돼 있잖아요. 체중이 이걸 끌어내리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제가 그림을 뺐는데 저기 보면은 무릎이 지금 꺾이잖아요. 저건 엉덩이 부분에 받침대가 있어서 그래요.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덜 힘들으라고 받침대를 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덜 힘든 것도 있어야 하는데 목적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라고. 빨리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엉덩이 받침이 없으면 축 이게 늘어져서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마비가 된다 그러잖아요. 통증이 마비가 되면 이제 그대로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엉덩이를 받치고 있게 되면 빨리 못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정상적으로 쉴 때, 내쉴 때 더 몸이 많이 움직인대요. 그러면 저기 손도 움직여야 되고 저 발도 움직여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가능한 한 숨을 안 내쉬죠. 근데 결국은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통증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누굴 위한 통증이라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아마 피를 그 이전에 많이 흘리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호의. 예수님이 이 값을 당신이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이 친히 당하시고 그냥 말로 너희 죄 용서해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를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한 이유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얼마나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이 시행되고 있는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게 은혜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받아요? 나는 못 받아요. 그건 배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핏값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로 하여금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독생자께서 아주 기껍게 그걸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돼요. 받으셨죠? 우리 계속 받으시게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께서 지불하신 이 값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죠. 강권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기껍게 당하시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적시고 점점 가득해지죠. 그래서 강권하는 사랑이 돼요. 나를 잡아 끄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살아요. 우리가 이 산다는 이 개념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고 다음 곧 말씀드리겠다 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와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됐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친자를 사람 예수로 보내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저렇게 희생시키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몸인 것 같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권하신 대로 빵을 먹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빵 조각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순서대로 빵 드시게요. 이제 잔을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권하신 대로 저희가 잔을 마십니다. 이 포도즙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나오셔서 잔을 마시겠습니다.
성찬을 했는데 어떤 분은 막 울먹거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밋밋할까? 나중에 다 마음이 부드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할 때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되어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열등감 그런 거 같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하면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는 옛날부터서 이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성찬을 사용했는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찬을 하지 않았죠. 옛날에 했었지만 언제부턴가 성찬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성찬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형식을 안 해도 내 마음에서 되어지는 성찬이에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항시 내 마음에서 먹어지고 마셔지고 늘 은혜롭고 늘 감사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성찬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면 은혜롭고 좋거든요. 그날만 바라는 것처럼 성찬식만을 바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높은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왜 그 은혜를 다시 느끼고 싶은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내 마음에서 영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번 성찬을 하는 거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 목매지 마시라. 여기에 은혜 받았다고 덮지 마시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항상 성찬식이 되어지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늘 내 마음에서 묵상하면 내 마음에 잠기게 되고 늘 성찬의 상태가 돼요. 늘. 그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 감동 주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